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남한 청년들이 요즘은 많이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남한 청년들을 보면서 세 가지가 부럽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부럽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있는 그들이 부럽습니다. 부모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님 사진 한 장 있는 그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겠지만 사진 한 장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그들이 부럽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다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앞에 두 가지는 다 없는데 이 마지막 세 가지가 있어서 세 번째마저 없으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여기 있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나옵니다. 어두운 지역은 남양이라는 북한의 남양이라는 지역이고요. 중간대는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불빛이 있는 쪽은 중국 도문입니다. 아마 북중접경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이 좀 이제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북한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비슷하지만 완전 다릅니다.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믿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지 않습니까? 남한 분들은 다 죽었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죽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94년 7월 8일 날 결국 김일성을 금수산 기념공전에 미이라로 보존합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마다 7, 80m의 영생탑을 만들어서 임마누엘,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과 같은 글귀를 적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김정일이 죽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글귀를 더 집어넣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헌법 68조에 보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위한 종교의 자유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94년 이후로 북한에 김일성이 죽은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살았는데요. 학교를 가면 살아있는 친구들 다 다음 날 되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희열을 느낄 것 같지만 살아남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가난이 아마 죽음이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부만 바라봤던, 김일성만 바라봤던 북한 주민들이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한 300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생겨납니다. 3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한 3년 1개월 정도인가요? 그때 대략 죽은 인구가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죽게 되는 인구만큼 북한에서는 1994년 이후로 95, 96, 97, 98까지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300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풀을 뜯으면서 돼지가 먹을 수 있는 풀 있습니다. 비듬, 능제 이런 풀들인데요. 쑥 뭐 이런 풀들을 뜯어서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꿈은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보는 게 꿈이었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여유마저도 없었고 늘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삶의 희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1995년이 되니까 홍수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요. 1996년이 되니까 또 홍수 사건이 생깁니다. 1997년이 되니까 100년에 한 번꼴로 있게 되는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친구들을 잃었고 가족들을 잃었고 정말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잘 먹는다는 굿 뉴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TV를 중국 거나 일단 볼 수도 없었고 인터넷도 안 되는 사이에서 북한만이 지상 낙원이라고 세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에 있는 강아지들이 쌀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쌀밥을 먹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강아지가 쌀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보지를 못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아지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면 한번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저 어두운 지역에서 저 밝은 지역으로 탈북을 하는데 이런 도강증이라고 해가지고 비보월경증 이런 게 있어야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경비대가 지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100m에 2명씩 있는데 그 국경 경비대를 벗어나서 이제 저 강을 무조건 건넜습니다. 뒤에 총이 있어서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건넜는데 중국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중국에 오니까 한 달 동안을 꿈을 이루었습니다. 마음껏 먹으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야, 이 작은 위를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북한에서 굶어 죽었구나. 강 하나를 두고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철학적인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져다 주시면서 이 성경책 안에 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을 열었는데 성경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무엇인지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약간 여술방망이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겠습니까? 제가 기도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있으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걸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탈북을 할 때 어머니와 같이 탈북을 했는데 어머니는 한족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뭐 이렇게 강간당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봤었고요. 힘이 없으니 어떻게 부모님을 저지할 방법이 그 부모님을 강탈하는 그 분들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산같이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 그 원한과 분노들을 다 북한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죠. 나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만약 어머니를 못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못 만나고 두 번째 어머니를 못 만나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있는 걸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영길교회에 이렇게 구석에 여기도 구석에 앉으신 분이 계시네요. 저도 누구도 이렇게 시야에 안 보이는 구석으로 앉아서, 근데 가장 은혜 받는 자리가 저 구석 자리입니다.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만나 주십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꿈을 아마 꿔보시면 리얼하게 현실 같은 꿈을 꿔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달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대신 날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그냥 등장할 법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때의 머리로만 알고 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안에는 나만은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강간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너무 끔찍한 상황들만 나에게는 재현이 되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이상한 체험은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답받기 위해서 조선족 전도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봤습니다. 또 음성도 들었어요. 이러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선족 전도사님이 그런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믿지 마라. 말씀만 믿으라고. 그래서 말씀 안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무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하나님을 조금씩 믿어지는 단계에 온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북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소리가 정말 귀를 찢게 만듭니다. 배고프면 아이들이 우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는 우유가 비쌉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부모님이 먹은 게 없다 보니까 빈전만 물리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은 울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늘 이렇게, 아마 옛날 20년 전의 영상이긴 하지만 길거리에 꽃제비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늘 보고 살아왔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을지라도, 거지처럼 산 나사로일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 부르심이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이사야가 합니다. 저는 이사야의 믿음이지 이사야의 고백인데 제가 괜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기도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도 이런 기도는 기가 차게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만나 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차게 오늘 밤에 나타나 주실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만나 주시면 제가 북한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통일도 시켜주실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이런 서원 기도를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지금 콧께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참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저도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2001년 4월 15일 부활절날 특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송 특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김일성 동상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는 살도 좀 붙어 있었고요. 네, 아주 건강하죠. 저 이후로 감옥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 때가 중국 청도에 있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라고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깨끗하게 나아가려고 저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양말도 깨끗한 거 신고 하얀 걸로, 바지도 어디서 저런 걸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는데 저 때는 아마 돈도 이렇게 헌금할 때 성경책 안에 딱 넣었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굽어지면 안 되고 접히면 안 되고 성경책도 접히면 안 되는 거죠. 성경책도 다른 성경책 보면서 접혀 있으면 다 이렇게 펴고 막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살았던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북한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 환상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 이런 환상이나 이런 거 안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보면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앞서서 가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확신에 차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저를 키워준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혁 개방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서 큰일을 해라. 저는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정작 선교사님을 만나서 들었을 때는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저는 선교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아멘 했습니다. 아주 참,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제가 지금도 남한 청년들 15살 친구들 보면 뭘 알까 싶은데 아마 저도 15살 때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5구절씩 외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는 69절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북한에 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1:1 양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믿으시죠? 홍해 갈라진 사건 믿으시죠? 그 법궤 들고 요단강 이렇게 건넌 사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러 북한에 들어갈 때 두만강 갈라진 사건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이 믿어지니까 제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어나진 않았고요. 건너가자마자 국경 경비대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이 나라고 보여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셨겠죠.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내 감정으로 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섬을 가지고 여기는 젖고 주변은 마르고, 또 주변은 섬은 마르고 주변은 젖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의 사인이었거든요. 저도 하나님에게 사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큰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요만큼 구름을 열어서 빛을 비춰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1시간 내로 응답해 주십시오. 또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까지는 참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됐는데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온 건가? 하나님이 없는 건가? 사울을 떠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떠난 건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정말 그만큼만 열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의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제가 이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친구는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기도한 사람만 그 응답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판타지 같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게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걸 믿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안에 충만함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흥단이라는 곳에서 무산으로 이송을 하는데, 이 담당 경찰이 저와 친구를 이송을 하면서 무산에 이렇게 경찰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서류를. 근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같아서 그러니까 다시는 중국 가지 마,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양말을 사고, 이렇게 몰래 숨겨가지고 간 돈을 가지고 양말을 사고 이제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깡패들이 막아섰던 거죠. 근데 깡패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북한은 법보다 주목이 가깝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양말 파는 아주머니가 가게에서 내려와서 저희를 친척이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피신시켜 줍니다. 이거 어디서 성경에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기생라합 12정탐꾼. 그 집에 머물면서 제가 참 중국에 있을 때 책 읽기를 좋아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그 간증집과, 그때 당시에 신앙계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그 다음에 저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응답, 이런 책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제 안에 부글부글 끓어요.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요,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안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범죄자가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들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공범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사촌이나 팔촌까지도 심지어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은 신고를 해야 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기 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북한에 가서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부글부글해서 말했을 뿐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짜 믿음은 제가 요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말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체험합니다. 살려달라는 거를 정말 하나님 바지가랑 보이진 않지만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15살 나이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그리고 아침이 돼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그냥 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제가 그때부터 경험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때 그 사진을 약간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붙잡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떠날 때 악수하고 안아드렸어요. 어디 가서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악수하면서 아주머니께 얼굴을 봤는데 울면서 웃으면서 제게 비춰지는데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같은 거예요. 천사 모습 같기도 하고 예수님 모습, 예수님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북한을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북한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버렸다, 북한을 저주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땅이 복받고 짐승이 복받고 모든 게 복을 받는데 15절 이하로 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상이 가득한 저 땅은 저렇게 저주를 받았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북한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는 북한도 있었더라고요. 고통받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집으로 가게 됐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또 그 아버지는 반역자가 생겼다고 칼 들고 죽이려고, 저는 바늘방석 위에 선 것 같았고, 정말 저의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마다 성령님이 엄청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북한 아주머니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훅 오시는 것 같은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친구 아버지하고도, 그분은 이제 막스 레닌 주체 사상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막 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변론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죠. 다만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북한 안에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악한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는 성령님이 아니고 북한 땅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체적으로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북한에 5번 정도를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하게 됐죠. 제가 이렇게 집결소나 이런 데를 다 해보니까 한 16곳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비로소 말하기에는 참 시간이 부족하고 책으로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좋은 곳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감옥 가면 감옥도 계시고요, 어디든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북한에 군복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섭죠. 저는 더 무섭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제가 감옥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감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죽어도 저는 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냐면요,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 지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지. 그래서 영적 소경인 저들에게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북한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예배인데, 예배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낭독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옆에 똥오줌을 쏘게 되어 있고요,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구타 맞아대고요, 정말 그런 최악의 감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육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 그 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이 찬양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정말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더라고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건 연어의 꿈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연어의 꿈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저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 땅에 가서 죽고 싶어요. 나이가 어린데 죽는다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살면 살수록 그게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저의 아버님은 중국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2001년 7월에 중국 서안에서 잡혀서 북한에 북송되어서 여독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서도 살 수는 있어요. 북한의 하나님을 믿을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래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였을 때 아버지는
그 김일성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은 아프지 않아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하고 하루 밤을 보냈는데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3번 인신매매 더 당하셨고 강제 북송 끝에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고 이렇게 경험할수록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들어맞지 않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 참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런 교회도 하고 어떤 교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한 영혼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도 하고 교회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네, 이렇게 중국 이렇게 탈북민들이 한 20-3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런 쉘터도 마련했고 선교사님도 파송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들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또 탈북 2세들, 부모 없는 아이들 이렇게 구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이들이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청년들이 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탈북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요. 부모 없는 친구인데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마지막 12월 달 되면 송년회를 합니다. 그때 서로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스피커라 메시지 전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입니다. 그때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34,000여 명의 탈북민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을 이루어서 저 땅에 들어가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때 내려오신 많은 분들, 복음의 빚진 자들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더 악해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처럼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처럼 나로 성벽 사이에서 사서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 성을 멸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중보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남과 북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망의 말씀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날로 부족하여 상황 앞에 무너지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서는 하나님 승리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